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고 또 제 설교 리스트를 검색해 봤더니요, 명절 앞두고 이 본문을 많이 썼더라고요. 한 2번 정도 주일 이렇게 온 가족 예배 때 했던 원고가 있었어요. 근데 내용은 다르니까, 본문이 같아도 같은 설교는 아니니까 오늘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찬양의 영상이 있어서 그 먼저 보고 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행복한 가정, 찬양의 영상 보내주세요. 아니 그거 아니죠. 찬양 영상 준비가 안 됐어? 놔두세요 없었다. 서로 얘기가 됐는데 사인이 잘 안 맞았나 보네요. 아쉽다. 설날 연휴가 시작이 됐죠. 이번 설날에도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화목한 시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부터 싸우고 계신 분들 안 계시죠? 연휴가 막 시작됐는데 처갓집부터 가야 될지, 본가부터 가야 될지, 할머니 보러 가야 될지, 할아버지 보러 가야 될지, 막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싸우고 계신 분들 안 계시죠? 한번 사진을 보죠. 사진을 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한쪽은 산의 진미가 가득한데 시커매요. 그리고 서로 핸드폰만, 조선시대 같은 데도 핸드폰을 보고 있지, 그죠? 그런 가정이고, 한쪽은 소찬인데 아주 행복하게 손잡고 기도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화려한 밥상 앞에서 서로 반목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초라한 밥상 앞에서도 서로 행복해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정에 속하실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읽은 본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려주고 있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 그것이 제육이란 말은 고기 반찬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면 누구 혼자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침 우리 기동이 형제가 예배 전에 인사하러 와서 제가 그랬어요. 주례는 이기용 목사님이 하시지만 오늘 설교가 주례야. 화목한 가정 이루는 비결이 오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가정의 구성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가정,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먼저 돼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우선이단 말이에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뜻대로 순종한다면 당연히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겠지요. 근데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다양합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성격이나 환경이나 자라온 배경이나 가문의 가풍이나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한 가지만 지키면 다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개인적인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또 여러 가지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곳에서 내가 변화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가정의 환경과 구성원의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님 감동하셔서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가정에서 보편적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순종해야 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순종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각 부서를 섬기는 부교역자들이, 제가 이렇게 제가 혼자 설교하는 게 아니고 각 부교역자들이 나와서 차례로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성인 전사님은 이기심에 대하여, 한정현 목사님은 양보심에 대하여, 김상민 목사님은 역지사지의 심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자, 지성인 전사님 나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설날입니다. 기쁘신가요? 네, 옆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참 설렙니다. 예배를 마치면 집으로 달려갈 생각에. 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시간이지요.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삼촌, 사촌들까지 설레는 마음으로 친척집의 문을 두들기고 들어갈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과 함께 또 재밌게 놀 사촌 형제들, 세뱃돈 받을 생각에 신나죠, 우리 중고등부. 자, 그런데 여러분, 마냥 즐겁기만 할까요? 네. 설날 마냥 즐겁기만 하신가요? 요즘 성적은 어떻니? 대학은 어디 가니? 누구는 전교 몇 등이라는데 결혼 언제 할 거니? 미안해요, 청년들. 어른들 대화 사이사이에 비교가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사촌이 시험을 잘 봤다면서 나보다 더 받은 세뱃돈이 신경 쓰이기도 하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은 사촌형, 친척형, 누나가 괜히 믿기도 합니다. 반갑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불편해지고, 웃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기분 나쁜 경험들, 우리 솔직히 명절이 되면 있지 않던가요? 왜 그럴까요? 가족이 기쁜 마음으로 찾아와 모인 그 가족이 왜 다투고 불편해지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오래전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 속의 가족들도 우리와 똑같았더라고요.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요? 그에게는 에서라는 쌍둥이 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지쳐서 돌아왔을 때에 배가 고파 쓰러질 지경이었죠. 마침 야곱은 팥죽을 끓여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형이 말했겠죠. 야, 나 좀 줘. 나도 먹자. 동생이라면 당연히 형을 도와줘도 될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 그랬죠?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그러면 줄게. 배가 고파 쓰러질 것 같은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입속을 챙긴 겁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던 거죠. 나중에는 눈이 안 보이는 늙은 아버지까지 속여가며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챕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땠나요? 에서는 동생을 죽이겠다라며 칼을 갈았습니다. 야곱은 목숨을 부지하려고 고향을 떠나 도망자로 떠돌았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사랑하는 막내 동생을 평생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내 것부터, 내 이익부터 라는 마음 하나가 한 가족을 산산조각 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죠. 요셉의 형들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아들이 12이나 있었는데 유독 요셉만 예뻐했습니다. 예쁜 옷이 생기면 요셉에게 주고 관심도 요셉에게만 쏟았습니다. 형들 마음에 무엇이 자랐을까요? 질투심. 왜 쟤만? 우린 아들 아닌가? 왜 쟤만 사랑받아? 이 한마디가 마음속에서 쌓이고 쌓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섭섭함이었을 수 있겠지만 그 섭섭함이 시기가 되고 시기가 미움이 되고 미움이 결국 살이가 되었습니다. 형들은 어느 날 어린 동생 요셉을 빈 구덩이에 던져버렸죠. 그리고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옷에는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가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 요셉이 짐승들에게 물려 죽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수십 년을 슬픔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비교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가족을 완전히 찢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기심은 이렇게 가족을 무너뜨립니다. 내가 먼저라는 마음, 왜 쟤만? 왜 나는 아니야? 라는 마음, 이 마음이 사랑하는 가족을, 우리의 행복한 명절을 안타까운 순간들로 만들어버리곤 합니다. 야곱의 가정도 요셉의 가정도 이 이기심 하나 때문에 수십 년을 찢어진 채 살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모이게 될 우리 가정들에서도 비슷한 마음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나만 손해봐? 왜 나만 일하는 것 같아? 왜 쟤는 저렇게 잘 될까?
말로는 안 해도 속에 품고 있는 그런 이기심들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이기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뿌리 뽑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라는 마음, 왜 쟤만이라는 비교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모인 명절의 분위기를 병들게 하는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20년을 찢어졌던 것처럼, 요셉의 형제들이 수십 년을 후회 속에 살아야 했던 것처럼 이기심을 품은 채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약속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심 뿌리 뽑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이기심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교하는 마음들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숨어있는 이기심의 뿌리를 뽑아내기로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향한 첫 걸음임을 우리 이 시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시고 다짐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이기심을 뽑아낸 이 자리에 무엇이 채워져야 할까요?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정현 목사님이 양보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이어서 전해주시. 마이크를 갖고 가면 어떡해? 그걸 그냥 쓰세요. 위에 있는 걸 쓰세요. 서로 이어지기로 했었는데 마이크를. 네. 네, 우리 이기심을 버리라는 말씀에 이어서 함께 양보심을 가져야 되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요.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이렇게 같은 시간에 또 같은 공간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해서 통합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이 명절 연휴 짧게는 한 3일 정도 되겠지만 길게는 5일 그 이상도 더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명절 연휴의 기간 중에 아마도 대부분 이 많은 시간을 가족들하고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명절 연휴가 즐겁고 이 기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가족들과 잘 지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형제 자매가 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나 화목한 가정을 꿈꾸고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나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이 화목한 가정에 대해서 꿈꾸고는 합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이 누리고 경험했던 그 가정을 그대로 물려주고 싶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아이는 자신의 가정은 화목하게 이루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화목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큰 꿈이자 큰 소망이 됩니다. 모두가 이루기를 원하지만 이것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도 화목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잠언 17장 1절에 제육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렸을 적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고기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집에 제육이 가득한데 왜 싸울까?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고 하더라도 온 가족이 나만 안다면, 자기밖에 모른다면, 누구 하나 양보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제육이라고 말씀하지만 이 제육이라는 것 대신에 많은 돈, 좋은 집, 좋은 차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양보가 없이 나만 가지고 나만 누리려고 한다면 화목해질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치킨을 먹을 때, 가족들끼리 치킨을 먹을 때 인기 있는 부위가 어디입니까? 네, 다리나 날개가 주로 인기 있을 겁니다. 근데 다리나 날개를 부모님께 또는 형 누나에게, 언니 오빠에게, 동생에게 또는 자녀에게 이것을 양보한다면 양보받는 사람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나요? 네. 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 내가 먹기 싫은 거,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것은 그건 양보라고 부르지 않아요. 네. 양보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양보입니다. 이 양보는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부모님이 먼저 해야 되나요? 자녀들이 먼저 해야 되나요?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 정해져 있지 않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 누가 먼저요?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네. 우리 함께 성경 구절 한 구절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네, 준비가 안 됐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우리 함께 나보다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양보하는 수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김상민 목사님은 마이크 놓고 가세요. 네,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네, 제가 역지사지여서 우리 아이들이나 다음 세대가 혹시 이 단어를 알까 좀 걱정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 자리에서 그 다음 세대에게는 삼촌 혹은 형 혹은 뭐 오빠로서의 잔소리 혹은 이제 작년 우리 어른분들께는 자녀된 입장으로서의 잔소리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너른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역지사지란 좀 쉽게 얘기하면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해보자,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우리 오늘 나오는 PPT는 전부 AI로 만든 건데요. 저도 우리 지성인 전사님이 AI로 사진을 하나, 그림을 하나 만들어 줬거든요. 그 마트에 간 저기 딱 보면 아빠랑 아이가 마트에 간 겁니다. 근데 이제 아빠가 설 맞이해서 아이에게 과자도 사주고 뭐 로봇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이렇게 많이 사주는데 아이는 자꾸 집에 빨리 가고 싶다고 막 울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는데 대체 왜 우는 거야? 라고 다그쳤는데 아빠가 이제 신발끈이 풀려서 신발끈을 묶으려고 잠깐 쪼그려 앉아서 보니 그 시각이 저 아래에 시각이더라는 거죠. AI가 만들기로는 거의 뭐 이든이의 키 수준에서 만들어놨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보기에는 바퀴밖에 안 보이고 어른들의 발밖에 안 보이는 답답한 환경이었더라 이었습니다. 아빠가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우리 아이가 보던 시야가 이래서 무섭고 답답했구나. 그 높이로 내려가자 아이의 마음이 이해되었던 겁니다. 이게 역지사지죠. 내려다보며 내가 너 이해해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상대방의 눈높이까지 낮아지는 게 역지사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상대의 자리에 먼저 서보라는 초대의 말씀일 겁니다. 상대의 어려움, 두려움, 피곤함, 그 많은 상황들을 먼저 그 자리에 서서 한번 봐보라 라는 이야기이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여기 대다수에 계신 어르신 분들은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를 보시면서 쟤네들은 대체 왜 그럴까? 저 요즘 애들은 대체 왜 이렇게 하시기 전에 내가 저 나이 때였더라면 나는 저 나이 때 어땠지? 라고 생각해보고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친구들은 그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며 어른들은 대체 왜 맨날 나에게 잔소리야? 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도 그 나이 되면 다 똑같아집니다. 그러니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이번 명절에 이제 가족들을 만나러 가고 행복하게 모이실 텐데 싸우지 않는 비결 진짜 딱 하나입니다. 이 말을 마음속에 계속 되새기는 겁니다. 그래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시어머니 분들은 며느리가 좀 너무 피곤해서 좀 누워있으면 그래 얼마나 피곤했니? 저희 어머니가 또 이거 보시면 또 자기 아내 편만 든다고 뭐라 하실 텐데 우리 며느리들은 또 막 이렇게 막 이것저것 얘기하면 그래 우리 시어머니 많이 힘들어서 나한테 이런 거 얘기하겠구나 서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걸 되새겨보는 거죠. 우리 어린 학생들은 학교에 가면 좀 친구들이랑 잘 못 어울리고 혼자 밥 먹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한테 가서 한번 그 옆에 가서 앉아보고 얘기도 한마디 나눠보는 겁니다. 그리고 게임을 좀 많이 하는 학생들은 게임 하다 보면 잘 못하면, 팀원이 잘 못하면 바로 막 채팅창에 부모님 평안히 잘 계시냐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나도 게임 처음 했을 때 초보일 때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청년들은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는데요. 직장 상사한테 많이 혼나고 이렇게 막 이런저런 압박이나 한 소리를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저 사람도 위에서 누군가에게는 압박을 받겠구나, 저 사람도 나름의 고충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분들도 가족분들에게 내가 며느리, 내가 어릴 때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가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 살고 있나, 어떤 고민들이 있나 한번 헤아려 보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아까 저기 사진에서도 나왔는데 밥상에서 핸드폰을 들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학생들, 젊은이들이 이렇게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우리 어른들은 저게 뭔데 저것만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나 라고 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손주 세대들에겐 그 핸드폰이 우리가 어렸을 때 골목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서 함께 딱지치고 이렇게 놀던 그 세계가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보는 거죠. 오늘 역지사지 그 자체이신 예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늘 위에서만 너네 너무 힘들지? 잘해봐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을 이 설에 기억하시며 역지사지의 정신을 실천하시는 이번 설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좀 새롭죠? 예. 우리 그런데 좀 서운한 거는 제가 매주 설교할 땐 박수가 안 나오는데 아니 부교역자들 잠깐 나와서 설교하는데 뭐 들어올 때 박수하고 끝날 때 박수하고, 야, 확실히 이렇게 가끔 하는 게 좋으네요, 그죠? 그래서 이번 온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 때 좀 더 집중할 수 있을까, 또 세대가 다양하니까 고민하다가 이게 막 급조된 거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설교의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잡았어요.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기심을 버려야 된다, 양보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역지사지의 심령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이걸 이제 한 꼭지씩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전체를 우리가 얼마 전에 AI 공부를 했으니까 AI를 통해서 PPT도 한번 만들어 보자, 공동 작업으로. 그래서 세 분이 한 설교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도 터치를 안 하고 주제만 줬고 이제 그걸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확실히 세대 차이가 나는가 봐요. 금방 우리 김상윤 목사님 설교 중에 게임할 때 좀 게임 못하면 무슨 댓글이 달린다고요? 부모님은 평안하시냐?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게임을 해본 적이 없고 이 댓글을 다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세 분이 온 것도 이렇게 보내줬는데 읽으면서도 이걸 도대체 이게 왜 기분 나쁜 말이 되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은 이해를 하나 봐. 이해를 하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화목한 가정은 다양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 중에 보편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 그랬죠. 이기심은 버려라, 양보심은 가져라, 키워라 아니에요? 키워라 아니에요? 가져라, 가져라.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살아라. 제가 이거 말씀하는 이유는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온세대 통합 예배 드리면 설교가 끝난 뒤에 꼭 뭘 하죠? 물어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퀴즈를 하잖아요. 퀴즈를 하고 나면 어디 갔지? 여러분들에게 드릴 상품권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 아내가 지난번에 2개 했더니 아내가 많이 하래요. 5개 질문을 드릴 거예요. 여기 문화상품권 10,000원씩 들어있어요. 잘 들으셔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잠언 말씀은 화목한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제육이 가득한 이 물질적인 풍요보다 관계의 평화가 우선이다 라는 명확한 진리를 담고 있는 거죠.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훨씬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하지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
명절 되고 나니까 늘 데가 없죠. 아니에요? 텅 비었어요? 예.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신데 아내가 친정 간 틈에 냉장고를 뒤집어 엎었대요. 그랬더니 몇 년 전 냉동돼 있는 음식까지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예. 그렇게 냉장고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희 집도 보니까 냉장고가 막 가득 차 있더라고요. 집은 더 넓고 화려해졌죠. 아파트들마다 제가 가정마다 신방해 보면 정말 30년 전에 신방하던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정 내의 다툼과 갈등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될 것이 첫째는 뭐죠? 이기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육이 가득해도 다투는 것은 욕심 때문이다. 아까 우리 한정현 목사님이 잘 설명했는데 치킨 제육이 가득해요. 근데 더 좋은 부위 차지하려고 그리고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툼의 뿌리에는 항상 나를 중심에 두는 이기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불화는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 왜 내 뜻대로 안 해줘? 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자존심, 내 고집, 내가 대접받으려는 마음, 이게 전부 이기심이란 말이에요. 이 이기심을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명절을 보낼 때 가족 간의 다툼의 90%는 말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요. 말에서. 그래서 올해 아까 우리 부교역자들이 설교하는 내용 중에 다 나왔지만 올해 우리가 버려야 될 거 말하는 것 중에서 버려야 될 거 사진에 나왔네요. AI가 저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제 원고를 보고. 예. 그래서 이번에 AI를 통해서 한 거라서 자녀나 친척에게 성적, 취업, 결혼, 출산에 대해서 먼저 묻지 않기. 자, 묻는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알고 싶은 이기심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이기심 때문에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설날에는 궁금해도 꾹 참는 거, 그게 바로 이기심을 버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음식을 장만하는 아내나 장거리 운전하는 남편,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우리는요 아내가 운전해요, 이런 가정이 또 있어. 그죠? 이게 보편적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운전을 하는 사람, 그분은 참 안타깝기는 해요. 나는 음식도 준비하고 운전까지 해. 그런 분들도 있긴 한데, 그리고 낯선 친척들 틈에 있는 자녀들, 옛날에는 친척들이 자주 만났는데 요즘은 가끔 만나다 보니까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좀 불편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짐이 누구에게나 다 짐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만 힘들다. 여러분 명절 때 다 그러죠, 그죠? 나만 힘들다. 이게 무슨 마음이라고요? 이기심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만 힘들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서 화목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양보심은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화목은 언어적인 의미로 보면 침묵한다고 화목이 아니라 평온함, 샬롬을 의미하는 거죠. 시끄러운 다툼을 잠재우는 힘은 누군가의 양보라는 거죠. 양보하지 않고 이겨야 되겠다. 이건 법정에서는 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따져서 승리하는 가정은 법정이 아니라 저줌으로써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겠다 먼저 양보했을 때 가정의 평화가 지켜졌잖아요. 그래서 양보심을 갖는 것은 패배가 아니고요, 졌다, 패배가 아니라 평화를 주도하는 가장 강력한 리더십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요. 이기고 나서 관계를 잃어버리면 그것보다 큰 손해가 없어요. 부부싸움 하시고 여러분이 이겼다고 쾌재를 부르세요? 이기고 나면 진 사람이 있잖아요. 진 사람과 관계가 깨어져서 며칠 동안 말을 안 하잖아요. 며칠 동안 밥상의 반찬이 별로잖아요. 이겨봐야 소용없어요.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양보를 하신 거죠.
생명까지 내어주신 거잖아요. 이삭은 우물을 팔 때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지만 다투지 않고 양보하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더 넓은 것을 주셨고요, 원수들까지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라고 할 정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양보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손해보는 자리를 선점하는 거예요.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모두가 다. 근데 양보한다라는 것은 손해보는 자리를 선점하는 거예요. 평화는 누군가 편안함을 양보하고 불편함을 선택할 때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든 일 네가 해라, 이게 아니고 내가 할게 라고 할 때 그 내가 할게, 그 어려운 거 내가 할게 라고 말 한마디가 명절 증후군은 치료하는 약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한정현 목사님이 양보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하셨지만,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양보심을 갖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양보심을 갖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할게, 이거는 이기심이죠, 그죠?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또 하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행한 일에 대해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도 양보심을 갖는 거예요. 아, 너 운전 좋아해서 운전하는 거잖아. 그럼 운전하는 사람 되게 힘들죠, 그죠? 근데 운전 좋아해서 운전을 하더라도 아유, 이렇게 운전해줘서 내가 편안하게 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고마워. 아니 뭐 여자가 음식하는 거 당연하지, 그럼 내가 하랴? 남자가 뭐 이러지 마시고, 그죠? 아유, 음식을 해줘서 너무 맛있게 해줘서 내가 이렇게 맛있게 먹게 되니 너무 고맙네,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것, 그 양보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이번 명절에는 양보심을 가져서 화목한 가정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살아라. 자리를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이 말이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요,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는 거예요. 상대편의 처지에 있어 보지 않으면 공감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배우자의 입장이 되어보고 부모의 입장이 되어보고 자녀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보면 그게 뭐가 어려운데, 이럴 수가 있어요. 또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을 보면 당신 하는 일은 하나도 안 어려운 것 같아,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상대편의 입장이 되어서 보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다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상대편의 입장이 되어보면서 정말 힘들었겠구나, 아우 어머니 정말 힘드셨겠네요, 이렇게 말 한마디 이렇게 던져드리는 것, 그것이 산의 진미보다 더 필요한 거다라는 거죠. 역지사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위치에 서보는 거다 그랬죠. 아까 우리 김상민 목사님이 예화에서 어린아이의 눈높이로 내려가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지옥이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내려가 봐요. 부족한 것이 있어도 무엇인가를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칭찬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칭찬의 말을 건네는 것이 바로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사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번 명절에는 역지사지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이 들어주면 좋겠어요. 말을 하려고 하기보다 많이 들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말을 많이 할 때 행복하세요? 내가 말을 많이 들을 때 행복하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미팅을 하고 만나고 와서 돌아설 때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여기는가 하면, 내가 말을 많이 했을 때 딱 돌아서면 아, 나는 이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말하는 사람이 행복하단 말이죠.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말을 많이 할 때 행복한 거예요. 듣는 것은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편과 바꿔보는 거예요. 내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편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 신방을 가보면요, 지금 15년째잖아요. 신방 가면 갈 때마다 똑같은 얘기 하죠. 언제적부터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6.25 때부터 얘기하죠.
6.25 때부터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처음 하는 것처럼 2시간을 하죠. 진짜요. 근데 그런 어르신들이 어디에도 계세요? 고향에도 계시더라고. 그죠? 누구? 부모님. 부모님 만나면 다 옛날 얘기 하셔. 그죠? 근데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짜증이 나는 거야. 아이 엄마! 그러지 마시고 처음 듣는 거죠. 그래요?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줄 때 그 말하는 어머니가 뭐 하셔요?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나는 듣는 게 힘들지만 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단 말이에요. 여러분 청소년들은 요즘 말을 안 해서 걱정이죠. 사실은. 그죠? 근데 그래도 말이 트이면 막 이게 자기들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잘 계시냐 뭐 이런 말을 들었다 이런 벙 쪄 있지 말고 궁금하면 물어보고 말이죠. 그게 무슨 뜻인데? 그렇구나. 야, 게임을 하면 그렇게 재밌니? 이렇게 자꾸 추임새를 넣어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다 아는 이야기 잔소리처럼 들려도 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의 이야기도 들어주고요. 아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아내 이야기도 들어주고 남편 이야기도 들어주고요. 시누이 이야기도 들어주세요. 옳게 동서, 조카, 삼촌, 이모, 고모 뭐든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올해는 좀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나만 아는 이기심 버릴 때 다툼이 멈추게 됩니다. 먼저 손 내미는 양보심을 가질 때 화목이 찾아오지요. 서로를 헤아리는 역지사지로 살 때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비록 식탁에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개인이 되어질 때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시니까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저와 여러분의 식탁이 화려한 고기로 가득 차기보다 조금 소박하더라도 웃음과 배려가 가득한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이기심은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시고 양보하는 마음을 선물꾸러미처럼 가지시고요.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살아내시는 명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정에 화목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풍요한 삶으로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시작할 때 2가지 그림을 봤는데요. 진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그림은 이거예요. 한번 볼까요?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지 않고 화목한 가정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3가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기심은 버리고 양보심은 갖고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살아서 화목한 가정 이루게 하시는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이것이로군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하신 것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이번 명절에 이것만은 내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 화목한 가정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현대인들은 많은 것이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부족하다 생각하고 늘 불평을 갖는 안타까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서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느라 언제나 다툼이 끊이지 않으니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고 살아왔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성원 모두의 행복보다 자신의 행복을 우선하였음을 용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설날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모일 때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기심을 버리게 하시고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대접받으려는 이기심을 내려놓고 나만 힘들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이나 이기적인 말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양보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져줌으로써 사랑을 확인하고
평화를 주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해보는 자리를 선점하는 양보심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게 하시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행한 일에 대해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사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것이 있어도 무엇인가를 지적하기보다 칭찬할 것을 찾아 한마디 칭찬의 말을 건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진정으로 화목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 말씀하시는 음성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육체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부의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손상된 것은 회복되고 약한 것은 강하여지고 넘치는 것은 줄어들고 부족한 것은 채워질지어다. 그래야 독수리 날개친 같은 시험을 공급받아 활력 있게 힘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맡겨진 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미 내 안에 심어진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래서 옥토로 준비된 내 마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내어지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강 열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오 왕의 명령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열매를 통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은사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사명을 완수하는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퀴즈 시간입니다. 누구든지 손을 빨리 드세요. 여기 앞에 5명 미리 나와 있는데 5명이 보고 제일 먼저 손 든 사람을, 제 눈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라고 얘기했어요?